솔직히 말해볼까요? 그동안 수도 없이 기도해 왔습니다. 가족 안 아프게 해달라고,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, 지금 이 고통 좀 덜어달라고. 기도하다가 울기도 하고 속으로 삿대질도 해봤습니다. 하느님이든 부처님이든 대체 뭐라도 좀 대답 좀 하라고. 근데 정작 돌아온 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. 기도는 매번 간절했는데 세상은 나 몰라라였습니다.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든 적 있으시죠? 기도가 통하긴 하는 걸까? 아니면 그냥 내가 혼자 말하는 거였을까? 그대여, 그 질문은 부처님 앞에 앉았던 수많은 중생들이 가장 먼저 꺼냈던 말이기도 합니다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.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무언가를 이루는 주문이라 여깁니다. 하지만 진짜 기도는 세상이 변하기를 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연습입니다. 그대의 기도가 왜 그토록 간절했는지 그 마음부터 먼저 보아야 합니다. 정말 자식을 위해서였을까요? 아니면 자식이 잘못됐을 때 내 탓처럼 느껴질까 봐 불안해서였을까요? 기도가 막힐 때 그 마음을 되묻는 순간 기도는 비로소 방향을 바꿉니다. 진짜 기도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침묵으로 시작됩니다.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스님께 찾아왔습니다. 스님, 제 딸이 결혼을 안 해요.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도 소용이 없어요. 스님은 고요히 웃으며 말했습니다. 그 기도는 따님을 위한 기도입니까? 아니면 결혼 안 시킨 엄마가 되기 싫은 당신의 기도입니까? 그 순간 그 어머니는 무너졌습니다.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는 달라졌습니다. 부디 이 아이가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는 결코 크게 외치는 기도가 아닙니다. 조용히 자신을 내려놓는 순간에 문득 문이 열립니다. 그대여, 지금껏 기도가 통하지 않았던 건 신이 외면한 게 아니라 그대 마음이 아직 자기 진심과 마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오늘 밤은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. 대신 그 기도를 하려는 당신 마음을 가만히 바라봐 주세요. 무엇이 그렇게 간절했는지, 무엇을 지키고 싶었는지 그 소리를 들어주는 그 순간 기도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. 그대가 그대 자신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순간 하늘도 그 눈을 감지 못하고 함께 울 것입니다. 기도를 하고 돌아서면 마음이 조금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. 눈물도 흘리고 말도 꺼내고 두 손도 모았는데 어째서 더 허한 걸까요? 더 쓸쓸하고 더 외로운 건 왜일까요? 그대여, 그건 기도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. 오히려 그대의 마음이 너무 오래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기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비는 그릇엔 물이 담기지만 욕망이 담긴 그릇엔 허기만 가득하느니라. 기도는 마음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. 기도는 마음을 비우는 길입니다. 우리는 너무 자주 기도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합니다. 더 건강해지게 해달라고, 더 잘되게 해달라고,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. 그 바람들은 물론 귀합니다. 그러나 그 속에 깃든 덜하는 마음은 기도를 간절함에서 욕심으로 바꿔놓습니다. 그러다 결국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불안의 주문이 됩니다. 불안해서 기도하고 기도해도 불안해서
더 기도하고 그 마음은 멈추지 못합니다. 그래서 더 공허한 것입니다. 그래서 더 외로운 것입니다. 기도를 멈추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. 더 이상 무엇도 바라지 않고 다만 이 마음을 그저 하늘 아래 놓아두는 것. 그 순간부터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울리는 소리가 됩니다. 한 스님은 매일 새벽 기도 시간마다 오직 한 문장만 반복했습니다.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. 다만 제가 지금 살아있음을 깊이 느끼게 하소서. 그리고 그 스님의 눈에는 늘 고요한 물빛이 머물렀습니다. 그대여, 기도란 세상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마음에게 속삭이는 시간입니다. 많이 외로웠구나. 무엇이 그렇게 허전했니? 괜찮아, 나 여기 있어. 이 세 마디가 기도가 되는 순간 그 허전함은 천천히 가라앉습니다.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란 결국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. 오늘 밤 기도가 끝난 뒤 마음이 더 허전하다면 이 말만 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.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. 오늘은 그냥 나와 함께 있어도 좋아. 그 한마디가 어쩌면 가장 깊은 기도일지도 모릅니다. 이상하지 않으셨나요? 기도를 하면 마음이 좀 편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. 기도할 땐 그럴듯했는데 돌아서면 불길한 마음이 몰려옵니다. 혹시 기도를 잘못했나? 내가 뭔가 빠뜨린 건 아닐까? 기도한 걸 들어주실까? 아니면 또 외면하실까?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지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불안은 더 깊어집니다.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 묻습니다. 나 부처님한테도 미움받는 사람인가? 그대여, 이쯤에서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. 그 기도는 마음을 바치기 위한 기도였나요? 아니면 결과를 조종하고 싶은 간절한 거래였나요?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기도는 바람이 아니라 내려놓음이다.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습니다.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. 이 사람은 꼭 나와 함께하게 해주세요. 이 병은 낫게 해주세요. 그러나 그 간절함 속엔 사실상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. 기도는 내가 내려놓으려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이길 바라는 애달픈 외침이 됩니다. 그래서 기도해도 불안한 겁니다. 내가 나를 내려놓지 않고 세상에게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. 기도는 막막한 현실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그 막막함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을 키우는 힘입니다. 그대여, 불안해지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붙잡음입니다. 진짜 기도는 이런 말에서 시작됩니다. 이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괜찮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리게 하소서. 그 말은 무기력한 체념이 아닙니다. 깊은 내면의 용기입니다. 한 여인이 스님께 물었습니다.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이 점점 더 무너집니다. 그건 제가 믿음이 약한 걸까요?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.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을 바꾸려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. 그 말을 듣고 그 여인은 처음으로 기도 속에서 눈물 아닌 침묵을 만났습니다. 그리고 그 침묵은 그녀를 살렸습니다. 그대도 기도 속에서
더 큰 불안을 느낀 적이 있다면 이제는 기도를 애원이 아닌 받아들임으로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. 기도는 들리는 게 아닙니다. 기도는 내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. 오늘은 기도를 이렇게 바꿔보십시오. 부디 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.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란 이루어짐이 아니라 견딜 수 있음을 구하는 마음입니다. 그 마음은 이미 편안한 마음을 향해 가고 있는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. 기도를 할 때 그대는 누구에게 말을 거셨나요? 하늘을 올려다보며 부처님 앞에 절하며 때론 누군가 이름 모를 존재를 떠올리며 두 손을 모았을 것입니다. 하지만 그 수많은 기도의 순간들이 과연 누구에게 닿고 있었는지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그대여, 기도는 사실 어느 신에게도 누구의 이름 앞에도 닿지 않습니다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기도는 너의 말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너를 부르는 것이다. 우리가 하는 기도는 결국 하늘을 향한 독백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가장 진실한 나에게 손을 뻗는 행위입니다.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기도를 밖으로 향하게 했습니다. 누가 좀 도와주기를, 무언가가 나를 알아주기를, 신이 나를 선택해 주기를. 하지만 정작 기도 속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과는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늘 외면한 적은 없었는지요. 그래서 때때로 기도는 공허하고 심지어는 외롭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도를 자신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한 노스님은 말했습니다. 기도란 내 안에 가장 낮은 내가 내 안에 가장 자비로운 나에게 고개 숙이는 것이다. 이 말은 기도가 애원이 아니라 내면의 만남이라는 뜻입니다. 그동안 너무도 지쳐 있었던 나, 두려워서 감춰뒀던 나, 사랑받지 못했다고 믿었던 나, 그 모든 나들이 기도 속에서 처음으로 진짜 나와 마주하는 시간, 그것이 기도입니다. 그러니 그대여, 기도는 누구에게 올리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듣는가를 바꾸는 것입니다. 그 마음이 듣고 있는가? 그 마음이 울고 있는가? 그 마음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가? 오늘 밤 기도하러 두 손을 모으신다면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. 부처님, 제가 이 기도를 누구에게 드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지금 이 마음은 진심입니다. 그 순간 그 기도는 누구에게 닿지 않아도 그대 안에 가장 고요한 방에 조용히 내려앉을 것입니다. 기도란 결국 부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자비와 만나는 길입니다. 그 만남이 시작되는 순간 기도는 더 이상 소원이나 바람이 아니라 머무는 연습이 됩니다. 그리고 그 자리에 평안이 함께 머무릅니다. 삶이 엉망일 때 기도는 자꾸만 멀어집니다. 마음이 흐트러지고 말도 거칠어지고 남에게 짜증을 내고 스스로도 지겨워질 때 그런 날에는 기도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처럼 스스로를 밀어두게 됩니다. 이 마음으론 기도하면 안 되지. 좀 차분해지면 그때 해야지. 그대여, 부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대의 상태를 묻지 않으셨습니다. 마음이 고요해야만 기도하라. 이런 말씀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.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기도는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. 왜일까요? 왜 가장 흐트러진 순간이 기도의 시작일까요? 그건 기도가 정답을 찾아가는 길이 아니라
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. 마음이 혼란스럽고 짜증스럽고 이해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원망이 일어나는 그 순간, 그대는 이미 자기 마음의 문 앞에 도착한 것입니다. 그 문을 여는 게 기도입니다. 나는 지금 기도할 상태가 아니야. 그 말 속엔 이 마음으론 안 된다는 자기 부정이 숨어 있습니다. 하지만 그대여, 그 마음이 바로 기도가 머물 곳입니다. 기도는 마음이 고요할 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울고 있을 때 가장 깊이 울리는 것입니다.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. 저는 요즘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워 기도조차 하지 못하겠습니다. 부처님은 그 제자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. 너의 가장 부끄러운 마음이 곧 기도의 첫문이니라. 우리는 너무 오래 나아진 나로 신 앞에 서려 했습니다. 하지만 부처님께선 있는 그대로의 나가 이미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니 오늘 마음이 흐트러졌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. 제가 오늘 마음이 엉망입니다. 남을 미워하고 나를 후회하고 삶이 지겨운 날입니다. 하지만 지금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당신 앞에 놓아봅니다.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. 말을 잘하는 것도 멋진 문장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. 다만 진짜 마음 하나 그 자리에서 내려놓는 것. 하늘은 당신이 좋은 마음일 때보다 부끄러운 마음 그대로 고개 숙이는 그 순간을 더 깊이 기억합니다. 그대여,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. 지금 이 마음 그대로 당신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시작된 기도는 언젠가 당신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되게 할 것입니다. 기도는 언제부턴가 이루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. 소원을 말하고 간절함을 쏟아붓고 하늘이 들어주기를 하염없이 기다립니다.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배신당한 것 같고 기운 빠지고 믿음마저 의심하게 됩니다. 내 기도는 왜 안 통할까? 정말 부처님이 듣고 계시긴 한 걸까? 그대여,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. 기도는 이루는 길이 아니라 이루지 않아도 견디는 마음을 기르는 길이다. 기도는 내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려는 것이 아닙니다. 기도는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련하는 것입니다.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기도가 실패한 건 아닙니다. 기도는 삶의 결과를 바꾸기보다 삶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조금씩 바꿔놓습니다.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. 기도란 하늘에 소원을 적어보내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을 새기는 일입니다. 그 말처럼 기도는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.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이미 기도는 완성된 것입니다. 예를 들어 볼까요? 아픈 자식이 낳았다고 기도가 효험이 있었던 걸까요? 아니요. 그 아픈 날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두 손을 모았던 그 부모의 사랑이 기도였습니다. 병이 났든 그렇지 않든 그 사랑은 기도 그 자체였습니다. 이루어졌는가 보다 지켜냈는가를 봐야 합니다. 부처님, 제발 이 일만은 하고 울면서 기도했던 그날의 마음. 그 눈물 속에 깃든 진심, 그때의 간절함은
당신 마음 안에 작은 연꽃 하나를 피워놓고 간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연꽃은 언젠가 어떤 날 당신이 쓰러지지 않도록 조용히 받쳐줄 것입니다. 기도는 미래를 바꾸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을 깊이 바라보는 거울입니다. 그리고 그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. 그대여,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기도는 삶을 통과하는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. 오늘도 무언가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. 이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모든 순간에 내가 자비롭기를 바랍니다. 그 기도는 하늘도 감동할 만큼 깊고 고요하게 그대의 마음을 밝혀줄 것입니다. 사람이 정말 기도를 하게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? 마음이 고요할 때? 시간이 많을 때? 아니요. 기도는 언제나 삶이 무너질 듯 흔들릴 때 비로소 입을 엽니다. 숨이 턱 막히는 고통 앞에서, 어디에도 기댈 수 없는 벽 앞에서, 말로도 안 되고 생각도 버거울 때, 그때 우리는 기도의 언어를 떠올립니다. 그대도 그런 날이 있었을 겁니다.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선택, 누가 이해해 주지 않는 슬픔,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외로움. 그 깊은 마음의 밑바닥에서 기도가 터져나옵니다. 부처님, 이 상황이 아니라 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. 그 한마디 속엔 도움받고 싶은 마음보다 그저 나 자신이라도 이 마음을 알아주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. 기도는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순간보다 그래도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혼잣말을 되뇌는 순간에 가장 깊이 피어납니다. 한 노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진짜 기도는 누구를 향해 두 손을 모은 순간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조용히 다짐한 그 순간입니다. 그대여, 기도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시작되지만 결국엔 나를 붙드는 힘으로 돌아옵니다.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기도가 당신을 살립니다.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을 조용히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힘, 무너지고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는 내면의 기둥,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. 기도는 응답이 없어도 살아있는 마음의 증거입니다. 그리고 그 살아있는 마음은 그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. 불안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. 기도가 그 불안을 안고 조용히 숨 쉬게 해줍니다. 오늘도 괜찮지 않은 하루였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. 부처님, 저는 아직 괜찮지 않습니다. 그래도 이 하루를 살아냈습니다. 그 기도는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고 다시 걸어가게 해줄 것입니다.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는 크게 외친 기도가 아니라 속으로 꺼내기도 어려운 진심 하나를 작게 속삭인 순간입니다. 그 순간 기도는 당신을 살립니다. 기도를 하려는데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.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을 하려다 목이 메어 더 이상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. 그대여, 괜찮습니다. 그건 기도가 멈춘 것이 아니라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기도는 말에서 시작되지 않는다. 기도는 말보다 먼저 울고 있다. 기도는 우리가 말로 꺼내기 전에 이미 마음 안에서 작은 울음으로 피어납니다. 그 울음은 때론 분노이고, 때론 허무이고,
때론 미안함입니다. 사람들은 흔히 기도는 정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예쁜 말, 다듬어진 문장, 순한 마음이어야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. 하지만 진짜 기도는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. 기도는 말을 하기 어려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. 무너진 마음, 말이 되지 않는 상처, 답답한 침묵. 그 속에서 말보다 먼저 울고 있는 작은 떨림이 바로 기도입니다. 한 어르신이 눈물만 흘리며 아무 말 없이 절만하셨습니다.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으세요? 묻자 그 어르신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. 내 기도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이 눈물입니다. 그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. 그대여, 기도는 반드시 입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. 마음으로 울고 있다면 그건 이미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. 부끄럽지 않게 우는 것, 자기 감정을 외면하지 않는 것, 그 마음을 부처님 앞에 조용히 놓아보는 것, 그것이 하늘도 감동하는 기도입니다. 그리고 그 눈물이 그대 마음 안에 남겨놓는 고요, 그 고요가 바로 가장 순수한 자비입니다. 기도를 잘하고 싶다고요? 그렇다면 오늘 말을 줄이고 마음을 들어보세요. 입으로 하는 기도보다 더 깊은 기도는 그대가 아직 우는 마음에 있습니다. 기도는 조용히 묻습니다. 무슨 말을 하려 하느냐보다 무엇이 그렇게 아팠느냐고. 그 물음에 고개 숙이는 그 순간 기도는 시작됩니다. 오늘도 말이 안 나왔다면 괜찮습니다. 그 무언의 기도가 당신 마음을 안아줄 것입니다.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한 가지 벽에 부딪힙니다. 이런 나로 과연 기도해도 되는 걸까? 늘 후회하고 화를 내고 마음 한켠엔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탓하기 바쁜 날들 속에서 부처님 앞에 어떻게 이 마음을 드러낼 수 있을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. 그대여, 부끄러워 마십시오. 부처님은 깨끗한 사람의 기도보다 상처 입은 사람의 기도를 더 깊이 듣는 분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기도란 나를 바꾸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다시 안아주는 연습이다. 그 말처럼 기도는 내가 잘못되었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자비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.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괴롭혀 왔습니다.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모자라고 남과 비교하고 스스로를 밀어붙이면서 그 마음을 자꾸 버리려 했습니다. 그 마음을 기도로 바꿔보세요. 오늘도 나는 완벽하지 못합니다.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보려 합니다. 이것이 기도의 가장 고요한 힘입니다. 기도는 나를 지우는 연습이 아니라 나를 품는 연습입니다. 그 품어주는 마음이 커질수록 남을 이해하는 마음도 함께 넓어집니다. 한 제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. 스님, 저는 늘 기도를 하지만 마음이 하나도 맑아지지 않습니다.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. 그건 그대가 기도로 자기를 지우려 하기 때문이네. 기도는 자신을 지우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껴안는 길이네. 그 말을 듣고 그 제자는 처음으로 기도 속에서 자기 마음의 어린 부분을 부드럽게 안을 수 있었습니다. 그대여,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기도는 응답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.
기도는 이미 그대 안에서 응답처럼 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오늘은 이런 기도를 드려보세요. 부처님, 지금 이 마음이 고르지 못합니다. 하지만 이 마음도 제가 사랑해야 할 나임을 압니다. 그 기도 하나로 당신 마음 안에 오래된 비난이 조금은 조용해질지도 모릅니다. 기도는 먼 하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오래 외면했던 나를 다시 껴안는 자비의 행위입니다. 그대가 그 마음을 기꺼이 마주할 수 있기를, 이 이야기가 그대 마음에 조용히 닿아 기도처럼 머물렀기를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이의 고요한 시간을 지켜줄 수 있는 작은 자비의 손길이 됩니다. 댓글로 당신의 기도,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. 부처님 마음으로 함께 듣겠습니다.